자식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 답이 오고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얼굴이 어색하고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보게 되고 괜히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건 내가 젊었을 땐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나이 들어보니 똑같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바쁘게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철 스님은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3년에 입적하신 한국 불교의 큰 스승입니다. 평생 산중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는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꿰뚫어 보신 분의 통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용히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처음 들으면 너무 뻔한 말 같습니다.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을 자식 관계에 대입해 보면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집착이란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관계예요. 마음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할까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한테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명절엔 당연히 부모 곁에 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자식한테 마음 아픈 이유는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리라는 건가요? 자식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들으면 자식한테 아예 관심을 끊으라는 말로 받아들이십니다. 차갑게 굴고 연락도 안 하고 속으로 체념하며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식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고 걱정되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네 하면서요. 그런데 놓아준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못 오는구나, 바쁜가 보다, 나중에 보면 되지. 마음이 덜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무조건 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놓아주기 위해선 먼저 채워야 할 게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자식을 놓아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자식밖에 없으면 자식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멀어졌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거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취미도 없고 나를 위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놓아주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인데 그걸 놓으면 내게 뭐가 남습니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은 남도 버린다. 이 말은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겠냐고, 건강도 안 좋은데 무슨 취미를 갖겠냐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말한 나를 채운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는 것, 혼자 산책하면서 하늘을 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내 안에 뭔가가 차오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식한테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정말 섭섭하게 굴 때는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 놓아주는 게 맞지? 나를 채우는 것도 맞아? 그런데 막상 자식이 심하게 대하면 어떻게 참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거나 말을 막 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만 달라고 하고 정작 필요할 땐 연락이 없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상대의 몫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 몫이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건 자식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짜증을 냅니다. 예전 같으면 나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을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 사귀면서 며칠 동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아이도 힘든가 보다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자식의 행동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준다는 걸 참고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자식이 뭘 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으면서 사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자비라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나한테 선을 넘으면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자식한테 거절하면 자식이 나를 더 멀리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강하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성철 스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산속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셨죠? 그런데 오히려 그분의 가르침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지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살린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서운합니다. 자식이랑 거리를 두라는 건가? 나는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합니까? 자주 보면 서로 편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만날 때마다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나한테 모든 걸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자식의 모든 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연락을 안 하고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서로 안부는 궁금하고 필요할 땐 언제든 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집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그런데 실제로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식한테 기대하는 걸 종이에 한번 써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줬으면 좋겠다. 명절엔 꼭 왔으면 좋겠다. 손주를 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적어 보시면 내가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 그걸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자식이 전화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자식을 잃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식이 연락할 때 더 기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느낍니다. 부모가 자기한테 덜 매달린다는 걸요. 그럼 오히려 더 편하게 연락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하루에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 걱정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저녁에 TV 보다가 자는 게 전부라면 당연히 자식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에 3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산책을 가든 책을 읽든 그냥 멍하니 앉아있든 그 시간만큼은 자식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금방 자식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집니다. 세 번째로 자식한테 솔직해지십시오.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단, 비난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전화 안 하냐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식도 사람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면 느낍니다. 단, 그게 요구나 의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는 걸 알 때 말입니다. 성철 스님은 입적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산은 그냥 산입니다. 물은 그냥 물입니다. 거기에 내가 의미를 더하고 기대를 더하고 집착을 더하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입니다. 내가 낳고 키운 사람이지만 이제는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전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못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있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삶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식과 잘 지낸다는 건 뭘까요? 자주 만나는 걸까요? 매일 연락하는 걸까요? 자식이 나를 잘 챙겨주는 걸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식과 잘 지낸다는 건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잘 안 돼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지만 못해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마음을 떼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그 준비는 평생이다. 마음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참거나 외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자식한테 뭘 기대했던 걸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이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과 잘 지내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혼자 계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셨고 가족도 없으셨고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의 말씀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분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친구는 건강이 안 좋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고 남는 건 자식뿐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지 못해서 온다. 나 자신과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 자신과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알아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편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천천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혼자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이런 시간이 좋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식한테 덜 기댑니다. 자식이 없어도 나는 괜찮으니까요. 성철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다. 자식한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참을 걸. 이런 후회가 쌓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정도밖에 몰랐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식한테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 소리 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자식한테 집착했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 놓아주면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식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대할지, 노후에 나를 돌봐줄지 이런 걱정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지금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편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려면 먼저 나와 잘 지내야 한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식이 나한테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식 없이도 괜찮은 하루, 자식 생각 안 해도 괜찮은 시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나아집니다. 내가 자식한테 덜 매달리니까 자식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자식 눈치 안 보니까 자식도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말합니다. 요즘 부모님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 엄마가 좀 달라졌지.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더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60년, 70년을 사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 이제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자식 생각 안 해도 괜찮고 내 하루가 소중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